저는 동두천에 살다가 최근에 양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택배가 가끔씩 동두천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택배가 하나 왔는데 찾아가라고 그래서 밤늦게 찾아러 갔더니 뭐가 왔나 봤더니 이게 왔더라고요. 뭡니까? 감. 제가 이 감을 받을 때마다 목회의 감도 떨어지고 인생의 감도 떨어질 때마다 감을 다시 잡으라 하는 거구나. 예전에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교우인데 제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한국으로 왔는데 진주에 사는데 해마다 이때쯤이면은 이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감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감을 잘 잡고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평생 좋은 교회를 꿈꾸며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모하며 그렇게 또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구제를 잘하는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봉사를 잘하는 것이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교우들끼리 친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다? 예, 저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선교사거든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선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을 한번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로서 뭔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따라다닙니까? 중요한 것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따라다니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가치입니다. 가치를 따라다니는 게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네, 물어보나만 하겠죠. 어떤 분들은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다닙니다. 여기 가면 국회의원 잘 될까? 저기 가면 혹시 내가 기관장 하나 할 수 있을까? 명예를 따라다니는 것은 명예가 본인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좋은 대학일까? 저기가 좀 알아주는 대학일까? 하버드냐, 프린스턴이냐, 서울대냐, 연대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배 드리는 가치가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동의하시나요? 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평생 벌어서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가치는 향유였는데 이 향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단 말이죠. 우리는 가치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의 가치는 이 세상의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남자가 더 좋은가, 저 남자, 지금도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모든 남자고 다 버려두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가감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서 나는 진짜를 만났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만났다 막 외친 거죠. 그게 두 글자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 가치가 발견되면 행동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단풍 구경 가지 않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치가 바뀌면 반드시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 가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가치가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유언은 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걸 남기고 가는 게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선교적 가치를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만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보니까 그런 데는 전혀 우리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유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도 이방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헤매고 있었다. 근데 그때 제자들만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오는데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전히 선교적 가치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교우들 중에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선교적 가치를, 사도행전 우리 10장 11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업신여겼던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선교의 가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여전히 헤매고 있기에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네가 보기에는 속되다, 먹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선교의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요? 선교 명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유언한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명령인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가 무슨 명령? 선교 명령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것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제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것, 첫 번째 선교 명령이고, 두 번째 이 선교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선교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두 번째 선교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정적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바로 선교와 성령 세례입니다. 똑같은 유언이지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치가 바뀌게 되고, 가치가 바뀌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 세례를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선교 가치를 가지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선교지, 여러분.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오면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선교의 비전이 안 생기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오늘 여기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은 선교의 비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선교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는 게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선교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바로 선교의 비전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어떤 가치는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뭘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선교사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선교사다 이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네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예. 예수님도 선교사인 줄 알았던데 성령 하나님도 선교사더라고요. 왜 그러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 뛰며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붙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 조선 땅에 온 선교사 중에 3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기철라포 선교사 유명한 분 중에 토마스, 로처, 이 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기철라포 그리고 토마스, 로처 선교사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아내를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으면서도 선교할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절대 나는 못해. 이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철라포, 토마스 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하는 동안 자기 아내를 잃고 한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 이제 조선이, 대한민국 조선이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잃고 나서 이제 조선이 나의 신부다. 야, 이거 정말 조선을 신부 삼아 생명을 바쳐 뜨겁게 사랑했고 그 열매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정말, 저도 해외에 26개국을 다녀봤지만은, 우리 여기 조성 집사님도 좀 해외에 많이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 해외 다니시는 분이 많지만 해외에 나가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예요. 모든 면을 봐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땅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좋게 된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그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선교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고, 오늘 여기 와서 자기 아내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나의 신부다라고 말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캐나다 백성의 교회 같은 경우는 3,000명의 교인이 6,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 보고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수백 명의 그들이 닿기에 해외 모든 나라들이 지금 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선교의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은 북한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니까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작정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구원받고 그분이 헌신하고, 그래서 선교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작정하라는데, 그거 못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선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70%가 지금 선교헌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헌금 얼마나 나갈까요? 10%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빚 갚으려고, 은행 빚 갚으려고 세워진 교회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빚을 좀 덜 갚더라도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제가 지금 선교할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여러분 해외만 아닙니다. 국내에도 고아원, 보육원, 또 구제기관, 봉사기관, 또 선교, 학교, 뭐 해야 될 선교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진짜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마다 선교 가치가 태양처럼 용광로처럼 뜨거워져야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선교사를 키웠고 또 아브라함도 선교사로 우리 하나님이 파송했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뭘로? 땅으로 가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장수 가정에서 평생 우상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건져서 너를 가나안 땅, 새로운 곳으로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선교지로 가라는 겁니다. 12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선교사로 가는 땅이 뭘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가면 땅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우리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로 보내는 그 땅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았는지 선교사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지난달이죠, 우리 임직식 하기 전에 우리 임직자들 26명이 서울 양화동, 양평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참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이 해외에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하다가 죽은 그 선교사의 모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게 된 동기가 우리 의정부 시민, 지난번에 다녀간 의정부 시민교회 서양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한 선교사의 묘비에서 한참이나 앉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나 봤더니 그 선교사가 바로 윌터 존슨과 에밀리 존슨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윌터 존슨과 에밀리 부부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신혼부부인데 한국으로 바로 못 들어오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자기 아내가 일본에 와가지고 신혼부부였는데 일본에 와가지고 중이염에 걸려가지고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중이염 때문에. 그런데 그 중이염 때문에 일본에서 죽었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출발했는데 조선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잃은 윌터 존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윌터 존슨이 자기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스리고 한 달, 두 달 잘 추스리고 조선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와가지고 이 윌터 존슨도 한국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한 달 만에 죽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도 일본에서 죽었는데 자기도 한국에 와가지고 한마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한번 여러분
유명한 분 같으면 글씨도 크게 해놨는데 저렇게 희미하게 윌터 버질 존슨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저게 바로 그분들이 죽은 묘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저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글씨 큰 데는 다 보고 설명하는데 저 부부는 신혼부부로 자기 아내 일본에 와서 죽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도 채 넘기기 전에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선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조선에 보냈습니까? 차라리 보내지 말고 거기서 잘 살게 만들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지 않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너를 위해서 보낸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신혼부부로 이름도 없이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람들의 희생과 거기 있었기에 오늘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분들의 이름은 알아주시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선 땅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무슨 가치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의 가치를 갖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치를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신광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한번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유언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윌터 존슨, 에밀리 존슨, 그 신혼부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조선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